을 믿음으로 부요를 누리는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부요를 누리는 삶. 우리 같이 이제 주보를 또 저처럼 이렇게 딱 접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만 더 그 문장만요. 시작.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요거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요 문장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는 재정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하고 금요일 밤 성령 돌파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빚에서 벗어나라, 재정의 채무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한 번 더 믿음으로 부요를 누리는 삶을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 달란트나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 공급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와 주시죠, 이렇게 이제 권고 퇴직을, 사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뭐라고요? 통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문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공급의 통로를 바꾸셨습니다. 아내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 여보, 내가 이제 직장에서 나를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에 같았으면, 언제 같았으면? 전에. 어느 때 전이냐면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이후로 나는 직장을 내가 그만두게 되더라도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우리 가정의 재정을 공급하시는 통로를 바꾸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고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낙심을 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공급하시는 통로를 바꾸십니다. 또 다른 통로를 기대합시다. 이렇게 축복해 준다면 남편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자꾸 광고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잊어버려 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지금 또 생각이 났네요. 그걸 먼저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좀 제가 이게 누구를 공격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누구를 공격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겁시나도 못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요 앞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 이게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를 우리 믿읍시다. 믿고요, 여선교회가 만약에 사업으로, 근데 요 보물창고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물창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더라도 요 앞에 물건을 놓고 팔아가지고 거기서 좀 해가지고 뭐 어디 무슨 이렇게 부서에 재정을 공급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에 자꾸 그게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니까요, 각 부서나 어디에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아이 씨는 몇 년 동안 하는 거 가만 놔두더니 또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냥 보물 창고 요 하는 거 외에는 여기서 이 판매하고 하는 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 지향과 지양의 차이를 아시죠? 지향은 계속 하는 거고 지양은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자꾸 내가 잊어버려 가지고 오늘 새벽 목자님들하고도 이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잃어버렸어요. 3부 예배 때 제가 광고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앞에서 이렇게 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이해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재정 승리의 삶, 빚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오늘 믿음으로 부여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급을 진짜 기다리자, 이런 믿음으로 좀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재정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정말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통로를 바꾸셨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장이 길어도 좀 헷갈리죠? 아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이제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를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자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첫 문장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계속요. 우리가 첫 예물을 드리고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며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넘치는 재정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인색하며 교만하면 이것을 행할 수 없고 그 결과 모든 축복에 막힙니다. 당신이 막은 곳은 없었는지 자신을 살피십시오. 우선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11조는 세상으로부터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조차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사단 만문은 11조를 공격할까요? 그만큼 11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문을 닫아버리려는 사단 만문의 계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고와 함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랑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11조를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공격하는 아주 집중적인 공격의 이 타겟이, 이 목표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귀가 공격을 하고 못하게 가로막는지 몰라요. 이것은 저도 느낍니다. 저도 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한 저항감을 느껴요. 여러분에게서 오는 저항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고요,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그걸 이렇게 잘 숨기지 잘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그냥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좀 성도님들이 듣기에 부담스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면 보통 제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고 막 떨리고 뭐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참 이러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거센 도전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회를 열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아주 성도들에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잠깐 뵙자고 그러더니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강사님, 사실은 제가 11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저에게 충분한 공급을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을 해주는 그 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전기세 내고 무슨 세 내고 그러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명함 뒤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흘려서 써주면서, 목사님,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1년간 해보고 나서 손해가 난다든지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더 망했다든지 그러면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생활 수입이 있으면 다른 거 지출하기 전에 봉투 하나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11조를 먼저 그 봉투에 담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이 목사님에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화로 제가 사실은 부족한 거 메꿔달라고 전화 드린 건 아니고요, 1년 해보니까 충분하게 남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필요한 대로 먼저 하고 이렇게 지낼 때보다 무조건 11조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정말 부족한 걸 가지고 썼는데 이상한 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외부 불신자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신자들의 공격도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실천이 쉽지 않은 믿음의 실천 덕목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11조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고 다시금 재결단하고 다시금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가르치는 11조는 어떤 걸까요? 첫째입니다. 시작. 누가 가르쳤습니까? 오늘 한번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본문은 10절 한 구절이지만 7절부터 12절까지가 다 본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 7절부터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나옵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세례 요한 이전의 마지막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할 때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헌신과 표시, 외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선지자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신 말씀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는요 국가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단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11조는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을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국가나 어느 단체가 적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진리라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는 누가 가르쳤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는 사실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직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시작.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방법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온전한 11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고에 드리는 것인데 그 창고가 나의 집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창고는 예전에는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주님의 몸이 되어 충성하는 저는 교회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2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시작. 11조를 드리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재정 수입의 11조입니다. 둘째,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9절에서 보듯이 아버지 집의 창고, 즉 영적으로 공급받으며 양육받고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스스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계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아주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영어로는 델리킷하다 그러거든요. 아주 거기에 그냥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혹은 덜 드렸으면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11조를 드린다라고 마음을 가질 때는 그렇게 따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제 동기가 바뀌면은 정확하게 따지고, 돈을 세기가 불편함 이게 잘 안 맞으면 돈을 놨다가 이렇게 떼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셈을 따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 용기 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교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11조를 선교비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신학교 나와가지고 저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인이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를 내가 11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고, 어려운 사람을 그걸로 직접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보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가 마음에 들면 냈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냈다가,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마음에 들면 냈다가 안 들면 안 냈다가,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제가 11조의 집행자까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에 관한 한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사명이 있을 뿐이지 집행하는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와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렇게 저에게 그냥 지나가듯이 통보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대답 안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그냥 참 이해해 주세요. 제 애가 너무 목회하는데 어려워가지고요, 글로 11조를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 결정을 이미 내리고 행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하기 전에 저랑 의논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상관 안 해요. 왜냐면 그건 그분의 선택이거든요. 그건 그분이 이미 결정을 다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저랑 의논하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결정을 위해서 저와 의논하면 저는 그렇게 제가 가진 믿음의 고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하고 오면 저는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1조의 집행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의논을 해오시면, 결정하기 전에 의논을 해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드님이 그 이제 목회를 저 시골로 나가셨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은 평생 아드님 목회하는 거 뒷바라지 장로님이 다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뒷바라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장로님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공급자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공급하셔야지, 부자지간의 정리에 매여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집도 수리해주고, 아버지가 가서 예배당 거기 고장나면 이게 메워도 주고 오고,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 믿겠습니까? 누구를 공급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유지재단에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본인이 가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 아들 목회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자 아니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저항감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저항감과 불편한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상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신앙생활 교제와 신앙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상처가 뿌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11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집행자가 되는 위치까지 가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얼마 전에도 이제 11조뿐 아니고요, 청년이 한 달 차량을 운전을 하고 근무를 하고서 뭐 그 봉급이 이렇게 뭐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예물을 드렸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통로가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첫 번째 사례비를 받을 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 나보고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드리라고 그런 건 아닌데 난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명단을 안 부르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헌금하면요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이렇게 다 부르는 교회였어요. 그때 교인들 중에 몇몇은 막 왜 부르느냐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러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날 첫 예물 드리는 날은요 제가 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그냥 이율배반적이야. 아우 막 그런데 드리는데 내 이름이 드디어 불려졌어요. 첫 예물 정병한 사역자 정병한 조명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바짝 마르신 어른이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봉투를 들고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를 크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 분 불러야 되는 게 아주 찰나죠. 아주 순간이죠. 순간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름이 불려지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로구나. 그리고 이런 감동이 있는 거로구나.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보니까 해보니까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냥 드립니다. 저는 제가 받은 축복의 통로는요, 그 통로가 바로 그거였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이 그 첫 예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애기처럼 기뻐해, 우리 청년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야, 너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지금만 보지 말아라. 앞날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축복을 했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자, 시작.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합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보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요. 지금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면 누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여지는지, 대상이 누군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뭐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계시록을 보면요, 하늘 문이 열려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진짜 있어요. 야곱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 문. 여러분, 하늘 문이 진짜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생애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쌓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쌓는다 그래요? 너희에게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붙나 안 붙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제 자녀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너무 슬플 것입니다. 저는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빠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빠가 가진 통장의 문을 열겠다. 도장으로 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을 열겠다. 사랑으로 열어서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너에게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 해봐라. 단 너는 10분의 내 평소의 생활의 수입의 10분의 1은 나에게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저는 너무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얘들아, 너희들 이 말을 듣기 참 불편하지? 너희들 세상에서 11조 공격하는,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너에게 이미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팎에서 이미 11조는 교회 헌금이 부족하면 헌금 채우려고 하는 거야. 목사는 의일에 그런 말 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썩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 너 지금 그 사람의 말이라고 듣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하늘 문을 열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굉장히 이성적이구나.
너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너 참 내 인생을 잘 매니지먼트 경영을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의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아, 그런데 딸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붙나 안 붙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것은 나의 명예를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No,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교회 헌금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1조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교육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아이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제 아이가 저하고 얘기하는데, 제 수준에서 내가 뭐를 요구하면 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자녀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를 시작.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합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보라.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라고 11조에 의해 이유와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11조의 수혜자는 드리는 자신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심을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지난주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재정에 관한 부분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성도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가르쳐 주어라. 여러분,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부동산의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의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마음의 제 속에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경험이 많고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할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두뇌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의 최고의 두뇌가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금융의 전문가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해결자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선뜻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질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 나름의 그냥 마음에, 이건 제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한번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헌금 설교 이거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은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찬양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라면 막 이게 막 이렇게 떨려요. 이 살이 떨리고요. 그리고 막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내려가가지고 막 숨고 싶어. 아이고, 이게 가지고 혹시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상처가 됐으면 어떡하나. 제 마음 가운데는 지금 부채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고 지금 참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지나 주님에게 희망이 있을까 싶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막 빚에서 벗어나시오, 그 다음에 또 11조를 하시오.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푸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하기 좋은 말하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너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넌 모르지? 제 속으로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교만합니까? 저는 하나님 굉장히 겸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한 장면을 쭉 보여주시는데요, 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목회자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목회자들이 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요새 교회 많이 부흥됐어요? 아, 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헌금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예,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목회자끼리 이렇게 나눕니다. 뭐 이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눠요, 같이. 근데 저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너 얘기 잘 안 하지? 그렇지요. 근데 너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 있잖아. 그 친구들이 나한테 물으면 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 잘 못해. 하면 자꾸 내가 떨려도 난 못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헌금의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배가 넘었어. 우리 교회가 실제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겸양을 떨면서 얘기하지만 네 속으로는 너 교만이 한없이 찌르고 있잖아. 나는 헌금 설교를 안 하지만은 헌금을 하는 교회를 한다. 너 그렇게 교만했잖아. 너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제게도 좀 힘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에 이를 때쯤에서는요, 거의 허물어지다시피 했어요. 봐라, 너 내가 하기 좋아하고 부담스러운 거 말 안 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것만 하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지 아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내가 나의 법을, 내 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알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해. 선택을 네가 하지 말고 너는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 재정승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또 혹시 돌부리에 건널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분이 계시면 어떡할까?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천사를 붙여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띵동 문자가 들어왔어요.
성도님 중에서 두 분이 한 100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데 998명은 아니고요. 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근데 그 문자를 내가 봤는데 눈물이 콱 나더라고. 그래서 야, 성도들이 너보다 믿음이 좋다. 너는 마땅히 가르쳐 놓을 걸 가르쳐 놓고도 그렇게 덜덜 떨고 있냐?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해요 아니면 이따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종일 해줘, 종일.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재정에 관한 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영적인 이런 도전을 내가 느끼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몬의 영에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거나 저항감이 드시면 그 뿌리가 뭔지를 잘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온양온천 교회 안에서 이 아산에 거부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이 앞으로 간증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씨앗은 먹지 말고 심으십시오. 지혜로운 농부는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시로밥을 지어 먹지 않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면 종자로 심기 위해서 배고픈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런 농부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마치 농부의 씨와 같습니다. 그 씨를 한때 양식으로 먹어버리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수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